원래대로 이제 설교하려면 누가 보면 훨씬 오늘 10장보다 앞에 있는 것을 설교해야 되는데 현장을 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누가 보면 10장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광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다.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누길 원해요. 여행 숙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호텔에 묵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를 방문을 했습니다. 양 도시의 거리는 약 120km. 사람이 걸어서는 북쪽으로 10일 동안 걸어가는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약 800명 정도, 1000명이 되지 않은 작은 마을인데 지금 가보니까 며칠 전에 가보니까 한 40만 명 도시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몇 가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고향 나사렛 동네에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엘리야 시대 때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유대 본백성은 도움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집만 이렇게 도움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유대 사회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방 사람 수리야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 산을 절벽산이라고 합니다. 절벽산에 가보니까 유일하게 거기에만 절벽이에요. 절벽이 90도 각도의 절벽은 아니고 한 80도 각도의 절벽인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밀쳐서 떨어뜨리면 머리고 뼈고 살이고 완전히 다 터지게 되는 그런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를 피해서 이동하신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그렇게 멀지 않는 가까운 도시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서북쪽 해변의 마을이죠. 우리 주님이 나사렛 고향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으로 그리고 모든 사역의 본부를 거기에다 두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부름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 5명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2의 고향으로 전도의 본부로 삼았던 가버나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이고 특별히 가버나움은 우리 주님이 사역의 본부를 두고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곳인데 우리 주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북에까지 낮아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왜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런 책망을 받으셨는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방문함으로써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왜 그렇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교만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가? 우리 주님이 수많은 기적, 맹인과 벙어리와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로 가버나움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베세다에서는 500여의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왜 가버나움은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이런 교만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 가버나움에 가보니까 이 경제적인 부요가 한마디로 대단했어요. 가버나움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와서 이 소아시아를 지나와서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지나서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이 주둔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많으니까 돈이 많이 또 유통되는 그런 경제력이 있었고, 도시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단한 경기장들이, 원형 경기장들이 있고, 집들이 대리석 집들이고, 그 대리석이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원통형의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둥들로 골목이 세워져 있고, 막 길게 20m가 아니라 막 수십 m씩 그런 대형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고, 집들이 돌로 건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도 보니까 그 주춧돌 되는 기둥들이 기둥이 막 2m씩 가로 세로 2m 정도가 될 정도로 막 견고하게 지어진 집들에,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찾는 열정, 간절함이 적어지죠. 아니, 돈이 많이 있는데 왜 새벽기도 하고 왜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먹을 것 많고 돈 많고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데 뭐하게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이름 찾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뭘 먹을까? 뭘 즐길까?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재밌는 거 볼 일 없을까? 인간은 그렇게 흘러가게 마련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근데 가버나움 도시가 그런 거대한 도시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졌어요. 다 대리석들도 다 무너지고 집들도 다 무너지고 그런 흔적들만 남아 있어요. 거기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과거에 살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지진으로 한번 무너지면 수많은 시체들이 깔려 죽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시체를 파내고 무덤을 만들고 거기서 살지 않죠. 동네 도시를 다 버리죠. 또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현대에 와서는 이제 유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 화려했던 가버나움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조각들, 예술품들은 그 도시를 개발한 나라 혹은 대학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돌들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일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경제적인 성공, 세력,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욕망하는 것들, 우리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깊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생의 광야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나라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근데 그 어원은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말이 비슷하잖아요.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다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형도 이번에 다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방문이 제가 3번째 방문인데, 이스라엘 지형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곳에 30년 넘게 사역하시는 선배 선교사님 설명을 다 들으면서 다니는데, 예루살렘 북쪽 이북은 북이스라엘은 요단강과 함께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이 캘리포니아보다 더 푸른 들판, 푸른 나무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고 지형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결코 황금, 금송아지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왜요? 풍부하니까 그 금송아지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 말은 풍부와 풍요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 북쪽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왕은 한 왕도 없었어요. 네요. 남쪽은요, 예루살렘 이하로 남쪽 보면 60% 이상이 사막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대부분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지형적으로 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그 사막에 물을 대서 이제 푸른 채소도 키우고 도시도 형성되고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천수백 년 전은 얼마나 다였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통, 고난, 이 광야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상상일 뿐이에요. 삶에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은혜를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끝없이 물질 부여에 목적을 두고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지만 20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오늘날 현재 영적 분위기는 팔레스타인에 약 900만 명이 현재 살고 있는데 900만 중에 대부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2%만
기독교인이에요. 2%의 기독교인 중에 0.2%만 개신교인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인의 7, 80%도 무신론자들이에요. 여호와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근데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름을 팔고 먹고 사는데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가 이태원 압사 지역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막 관광차들이 막 줄을 잇고 순례 여행객들이 막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그 골고다 산이 어디가 있어요? 다 건물로 뒤덮여 있는데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막 거기는 아예 교회를 지어버려 가지고 언덕은 없어요.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들어가는데 하마터면 압사될 뻔했어. 압사. 얼마나 밀려 들어가는지. 네, 가는 곳마다 그래. 가는 곳마다 뭐 팔복산, 뭐 수태고지산, 뭐 거기마다 막 다 교회를 지어놨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3년 동안 팬데믹 동안에 잠잠하다가 이게 풀리니까 한꺼번에 관광객들이 밀려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행 중 그래도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은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조슈아 사이먼 전도사님 가족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복음 전도자였는데 시리아하고 이슬람 국가 IS 전투에 난민이 생기자 전도하러 그곳에 갔는데 전도하고 집에 돌아오는 중에 원인 모를 차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근데 이 조슈아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개척교회를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하시는데 우리 GM에서 홍진우 선교사님이 협력해서 선교를 해요. 그것을 우리 한국 형제, 제가 6 형제입니다. 한 형제가 소천했고 6 형제가 함께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작년부터 그 개척교회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터키 방문 주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갔던 이스라엘 제가 또다시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것을 방문하러 갔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후원이지만 아버지 전도자 대를 이어서 계속 전도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조슈아 전사님 38살이에요. 젊죠. 여자 2딸 막내, 아직 1년 안 된 막내 엘리사까지 3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예배당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작은 교회지만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대한 세계를 적은 무리에 대부분의 어부들인 12명에게 맡기고 떠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거대한 무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12명의 작은 무리에게 온 세계를 맡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적은 무리에게 또 복음을 맡기셔서 사역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관심을 어디에 쏟고 미국 이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복해서 말하건대 물질의 부여와 미국 이민 생활의 성공,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건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신한 거예요. 마지막 방문한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바울이 2-3년간 복음을 전한 곳이죠. 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5번째 안에 드는 도시고, 가버나움보다 여러 배 큰 도시고, 그 도시의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구석 공중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원형 경기장, 심지어는 바울도 한 번 들려봤을 것으로 생각되는 공중 화장실까지 다 방문했는데, 집이 하나같이 다 돌로 지어졌고 대리석으로 이제 거대한 도시인데, 거기도 폐허예요. 폐허. 성한 집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진이 한번 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흔적들만 있어요. 도시 계획은 얼마나 잘 됐든지. 성경에 직가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빠듯하게 똑바른 길들이 막 돌로 깔아져 있고, 그 밑은 하수도가 다 돼 있고요. 화장실도 들어가 보니까 칸막이는 돼 있지 않는데 밑에 물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깨끗하고. 근데 그 거대한 도시가, 그 화려한 도시가 돌들만 있어. 돌들만.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300년이 가면 그대로 있을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 말이야. 한 번 하나님 흔드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터키 지진이 나서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20만 명이 깔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안 파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 도시도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지나가면 땅값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다시 살지 않습니다. 전염병 돌고 누가 시체 파내서 그거 묻고 그 도시를 다시 건설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대로 폐허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향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에베소라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개척할 땐 건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교회들로 다 있었죠.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도 수백 년이 지난 동안에도 에베소 교회 건축하지 않았어요. 교회 건축물은 AD 313년이 지난 다음에 건축했던 것이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가 전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에베소 그 기념교회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욕망하고 세웠다고 하고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에 우리가 세워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지 거대한 원형극장도 아니고 거대한 예술작품도 아니고 거대한 도시도 아니고 거대한 업적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살 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작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국 이민 생활 동안에 주님 붙들고 감사함으로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